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된 후에 그의 태도와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들을 행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내를 많이 취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성경이 정하고 있는 왕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인데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이고 하나는 이렇게 하라라는 권고 조항입니다. 금지 조항은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등장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권고 조항은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에 대한 부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왕이 되기 위한 자격이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또는 준비해야 할 덕목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는 것이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에 의해 선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조건들도 이 조항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지 조항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통제하거나 억압시키려고 금지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왕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또한 권고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내용은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 못 해먹겠네. 나 그 금지조항 때문에 나 왕 감당 못하겠어. 권고조항이 너무 부담돼서 왕의 역할을 도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면 사실 다른 마음 먹을 이유도 없고 다른 방법을 간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윗에게 온전하게 행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사라지는 열왕기상 2장까지의 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보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과 다윗의 행동이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존재도 없던 다윗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병마 즉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는 이스라엘 최초로 용병 제도를 도입하여 군사력을 확대했고 그렇게 확대된 군사력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력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금은을 모았던 자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기록된 대로만 확인해도 8명의 아내와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와 처첩을 둔 까닭은 당시 이스라엘의 토착 지주 세력들과 결탁하여 그의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하려는 통치 목적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권고조항에 대해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율법을 등사하고 밤마다 그 율법을 옆에 두고 읽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얻었을 안정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행복은 그에게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왕권이 불안해졌고 여러 아내들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의 음모와 투쟁과 살인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왕권 쟁탈과 다툼만이 있었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그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던 게 아니라 고륙상쟁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백성들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며 왕의 실정으로 인해 사륙을 당하는 등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죄인들의 한계와 죄인들의 실체와 죄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죄가 중심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서 펼쳐지고 2장 10절에서 다윗이 사라지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에는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다윗은 무조건 좋은 쪽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 의해 왕권을 빼앗길 뻔하기도 했고 피난길과 돌아오는 길에 온갖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량배였던 세바의 반역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한 왕이 다윗입니다. 당시 왕의 최대의 관심사는 왕권이었습니다. 왕이 행하는 일은 모두 정치적인 사건이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모이고 정치적으로 흩어지고를 반복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리얼한 왕권 말기에 왕권에 집착하는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의 정치의 이야기로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왕권 찬탈 시도와 왕권 이양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하여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말은 건강에 관한 묘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늙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1절이 건강에 관한 표현이 아니었듯 2절도 그의 체온을 높이려는 의료적인 처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지금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지금 관료들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에 의해 왕권을 빼앗길 뻔했고 불량배에 의해 왕권을 또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온통 다윗 왕이 이제 힘이 떨어졌으니 그가 더 이상 그 권세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으니 그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 주변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이어받으려는 사람, 또 그에게 왕권을 빼앗으려는 사람, 또 새로 왕권 쟁탈전에 끼어들려는 사람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미 왕에게는 8명의 부인과 많은 처첩들이 있었지만 왕이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1절의 이야기처럼 그냥 왕의 체온을 높이고 왕을 따뜻하게 하는 왕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여인은 그냥 몸이 따뜻한 여인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느닷없이 그 여인에 대해 처녀이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은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4절을 보시면 왕이 잠자리에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드러난 표현대로 따지면 1절과 4절은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은 이미 바로 앞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의 왕권이 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눈치 빠른 사람들도 이미 왕의 통치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물밑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억지로 자기들이 선택한 여인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눈치챈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간신들의 이러한 교활한 술책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 꼭 어디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인생사의 축소판 또는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 나를 장기판에 말 취급하며 이리저리 누군가 나를 움직여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에 우리 가운데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적 시류에 따라 힘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삶, 또한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며 다윗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성경은 더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교활한 세상의 술책들에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흔들리는 다윗의 삶을 기록한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을 의지하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가 이 열왕기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스스로 선택한 제도가 왕이었는데
왕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왕은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했고, 왕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40여 명의 왕 중 모델이 될 만큼 선정을 베푼 왕은 없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까닭은 바로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두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길을 걷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작은 부주의 하나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 있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부디 이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